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한 주간을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 충만함을 입어 새 힘을 얻어 주님 삶을 경영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6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13장 12절에 긴 얘기처럼 보여집니다. 내용이 다양합니다. 첫째 문장의 시작을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그랬으니까 이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상당히 발전을 해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그리고 또 기근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교회에다가 부조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마가란 요한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그 마가네요, 그죠? 그 이제 마가의 요한입니다. 그 요한 유명한 가문의 그 요한 젊은 요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그것을 구경하러 갔다가 달리는 장면 구경하고 갔다 도망가는 또 청년입니다. 옷을 다 홀랑 벗고 도망갔다는 그 청년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 요한을 데려왔습니다. 앞으로 이 젊은 세대까지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멤버들을 보니까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에서처럼 그런 아주 교회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코너스톤 주춧돌로 하고 그리고 모퉁이돌로 하고 선지자와 그리고 예언자와 교사들로 그 교회를 이루는데 선지자와 교사들로 이루었으니까 안디옥이 완전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가면서 오히려 더 크게 그렇게 갖춰지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족속들의 민족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니까 아프리카 출신 같아요. 흑인 같고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십자가 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분봉왕 헤롯이 젖동생이라 헤롯 왕가의 가문에서도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또 사울이 있었다 이랬습니다. 그 다양한 이런 복음이 아주 다양한 족속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니까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고 지금 있습니다. 완전히 뭐 영역을 펼쳐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데 세상을 향하여 이방 세계를 향해 문이 완전히 열린 것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대단히 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열심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그냥 그 능력에 휘몰려 그냥 가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로 영성을 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 복음도 잘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가 된 그런 교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나바 바울을 저들이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상의 땅끝까지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세계 선교의 본격적 시작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요즘의 교회도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 신앙 고백이 있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감당치 못한다. 즉 교회가 능력 가운데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고 영혼을 구원해낼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셔서 성령이 오셔서 세운 교회의 후예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분명한 하나. 그것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옥 권세를 깨뜨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목표가 거기에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애매모호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리 교연 성도들의
복지와 혜택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존재하는 줄로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세월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섬기는 일에 온통 힘을 다 쏟았지요.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잘 살아서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 될까가 목적이었고, 어떻게 하면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쓰임이라는 것이 결국은 교회 내적인 쓰임, 성도와 성도를 서로 섬기는 쓰임에 주된 그런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3년, 2년 반 전부터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신약교회, 신약에 나타나는, 즉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를 우리는 회복하기를 원한다. 교회의 진짜 전형적인 본래의 모습인 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안디옥 교회와도 같은 초대교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 교회를 배우자. 그렇게 하는 운동에 우리가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면 참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온갖 악령의 역사들이 다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이 진리와 거짓된 그 양쪽 진영의 그 세계 싸움, 영적 싸움, 즉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언제나 흑암의 세력, 사단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세력과 영적 충돌을 일으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적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될수록, 즉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더 강하게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역사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른 인생을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반격해 들어오고 회방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또 많은 계략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기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오늘 보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믿음 가운데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반드시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대적을 이기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뀌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건 본래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름이 세 가지였습니다. 자기 본래 이름이 있었고요. 집에서 부르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람식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이름처럼 미들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라스네임이, 로만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의 이름이 같이 자기가 파울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로마적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이란 그 자기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이제는 로마식 이름인 자기 이름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중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히브리 이름을 쓰지 않고 이제는 로만 이름, 즉 세계화된 글로벌 네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우리가 미국 시민을 얻고 나면은 영어 이름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더 넓혀가고 미국과의 세계를 좀 더 확장하는 곳에서 내가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부르기 좋은 미국 이름을 우리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바울이라는 이름 중에 지역적 로컬 네임, 즉 율법 학자로서의 이름을 버리고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세계를 향한 모든 사람에게 친숙하게 불려줄 수 있는 로만 네임 파울로스, 그릭 네임이네요. 파울로스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바울도 이제는 세계화된 그 복음 전파를 위하여 준비되어 그 걸음을 내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발전해가 우리의 삶도 이런 성령의 역사 속에 걸어갑니다. 개인도 똑같은 수순을 밟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손에 우리가 쓰임받아 우리도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과 족속을 넘어서 성령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스러운 계획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집시다. 단순히 먹고 입고 사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인생이 바쁜 우리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잊어버렸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 우리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세상의 방해와 거짓이 있어도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바나바 바울처럼 어디서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해 주시옵시고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 끝까지 흘러가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만 바로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 채워지고 또 쓰임받는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을 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은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비하고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삶을 재정비하고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서 그 목적을 따라 살겠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단순한 인생 방정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성공,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이 점에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물질과 장수, 명예 이런 것들입니까? 그중에 가장 현대적인 이때 자본주의 시대를 사니까 물질이겠지요. 물질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도구의 수단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질은 여러분 많은 사람 돌아보십시오. 물질에 얽매인 자는 물질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추구하는 자는 물질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므로 깊이 묵상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지금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나는 목표를 같이 공감하며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질문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좋은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